한 장씩 이렇게 볼 건데 이렇게 뭐 자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진 않고 이렇게 예전에도 또 한 게 있고 하니까 이렇게 좀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보면서 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볼 것은 다 보면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404절 22장으로 이루어진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사도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더하면 오복음서라고 해요. 사복음서가 뭐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거기다가 계시록을 더하면 이게 오복음서라고 합니다. 오복음서.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네? 왕이잖아요. 왕.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아니면 하나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는 종. 마가복음에는 그래서 다 종 얘기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내가 이게 성격이 좋아질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다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의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다 의인 얘기예요. 요한복음은 저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예배 때 졸고 딴짓하면 엉뚱한 얘기하게 돼 있어. 뭐예요? 메시아. 이거 핵심적인 거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거 뭐 여러분에게 뭐 자세하게 뭐 다 알 필요 없잖아. 그럼 뭐 목사가 필요 없지. 근데 이제 여러분 핵심적인 거 이거 뭐 몇 번 했잖아. 이런 거는 뭐 복음서 할 때도 하고 뭐 그냥 뭐 이것저것 할 때. 왜냐면 저는 여러분 설교를 계속, 그래서 제가 왜 설교를 녹음된 거 자꾸 들으라고 하냐면 저는 이렇게 설교 반복이 많아요. 반복을 하는 이유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가운데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계시록은 오복음, 이거는 사복음인데 여기까지는 오복음이에요. 뭐예요?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처음에. 심판주라고, 심판주. 그죠? 예, 그 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이렇게 나눠요. 예를 들면은 요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대한 내용이잖아. 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제 뭐 마태복음 25장 넘어가면 이제 뭐 이렇게 종말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그거는 말세 지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말세 지말은 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세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계시록에서 말세 얘기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세는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하고 말세 지말은 요 재림의 끝을 말세 지말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최후의 이 계시, 최후의 계시가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묵시록이라 유일하게 있는, 신약에서 유일하게 있는 묵시록.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지 출임했으니까 재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종말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뭐 나팔, 그다음에 대저, 얘기죠? 뭐 그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또 해서 또 새 하늘과 새 땅,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다 이제 여기에 쫙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과 이제 대비해서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이 어디예요? 다니엘서란 말이에요. 다니엘서. 그럼 다니엘서하고 계시록하고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이 사복음서와 같은 거예요. 사복음서. 사복음서는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은 뭐겠어요? 그러면 예? 예, 마지막에 있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아주 좀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재림에 있을 일들, 그 이후의 일들을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전의 일도 있고 그 이후의 일들도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다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은 많아요. 과거적으로 하든지 현재적으로 하든지 미래적으로 하든지 영적으로 하든지 이게 많은데 치우치면 안 돼. 그냥 뭐 과거적으로 하든 영적으로 하든 뭐 좋은데 어느 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어떤 분들은 너무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요한계시록만 뭐 특강한다고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그런 데는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특강 뭐 이런 데는 거의 다 이단이에요. 거의 다 이단입니다. 아니 그럼 성도들이 자기 교회에서 성경 공부 아니 지금 여기서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뭘 계시록 배운다고 난리. 예? 아니 사복음서 이것도 모르는데 뭘 계시록 배운다고 전철 타고 보다. 제발 좀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거 하고 싶으면은 기본적인 거를 딸딸딸딸 다 해. 물어보는 것마다 다 대답해. 예, 그래서 여기선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그러면은 뭐 만약에 뭐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대학도 다 수준 있고 다른 것처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 뭐 기본적인 거 뭐 물어보는데 뭐 그것도 나누지도 못하고 시편 구분해 보세요. 모세오경과 연관성 해서 이렇게 뭐 그것도 못하고 그러면은 그냥 있으라 이거야. 그냥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잘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계시록은 뭐 무서운 책이고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책이고 자꾸 이게 귀신 실하라 까먹는 소리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니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책이면은 뭐 못 알아줍니까 이걸? 성경을 읽으라고 주지 뭐 함부로 읽지 말라고 주는 겁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건 중요해요. 그렇지만 뭐 읽지 않는 게 여러분 잘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럼 읽지 말라고 한 데가 없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읽지 말라고 한 데가 없잖아요. 근데 무슨 뭐 이게 함부로 읽으면 안 되고 두려움을 주는 책이고 겁을 주는 책이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풀면서 막 겁주고 전쟁 무슨 막 이런 거 막 끄집어다가 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상한 것이다. 이상한 거다라고 여러분이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거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의 계시록이 얼마나 친근감인가, 은혜의 책인가, 구원의 책. 따라합니다. 계시록은 구원의 책이다. 은혜의 책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계시록이라는 거는 터키에 있는 소위 유럽의 소아시아라고 말하는 이 터키에 있는 7개 교회, 7개 교회에 준 편지예요. 편지. 근데 편지를 썼는데 읽지 않아야 됩니까? 아니 편지가 왔으면 읽어야지. 편지가 왔으면 읽으라고 편지를 쓴 거고 그리고 왜 그 편지를 썼느냐? 그 시대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로 받아라. 이 편지를 읽고 소망을 얻어라. 해서 준 위로의 편지, 소망의 편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그러면 괜히 막 어이구 함부로 읽지 마라고 뭐 이런 분들 많았어. 요즘은 이제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별로 못 들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 뭐 뭣도 모르는 이 권사님들이, 이렇게 수요일 날은 권사님들이 많이 예를 나옵니다. 기도 많이 할 때도 권사님들 나오고, 내 신앙을 이렇게 만든 것도 권사님들이고, 하여튼 뭐 많이 나와요. 근데 막 권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읽지 마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았어요, 잘. 그러면 읽고 있으면 뭐 읽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야야야 함부로 읽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람들이 참 어리석었다. 선생님이 읽으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처음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셔마노를 타고서, 제너럴 셔마노가 타고, 그러고 나서 대동강변에 당도했을 때 땅도 밟지 못하고 배에서 성경 하나 던졌잖아요. 사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부터 온 건 아닙니다. 중국에 먼저 갔어요.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선교사를 하는데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고, 그래서 큰 상심에 빠져서 영국의 기관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다시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 뜨거워져 가지고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뭐 후련 단신으로 온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그때 뭡니까? 쇄국 정책을 폈으니까 외신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배에서 성경책 던진 거 아니에요. 그걸 뭐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뭐 그거를 받았다 그러죠. 죽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거기서.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종이가 귀할 때잖아요, 옛날에는 막.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벽지를 만나요, 벽지. 예? 벽지 만나요. 이게 집에 가서 종이 성경책 찢어가지고 다 벽지. 근데 벽지를 뭐 글씨가 뭐 있거든. 계속 읽은 거야. 그 읽다가 구원받은 거 읽다가, 그리고 그 동생이 와서 뭐야 하고서 읽다가 구원받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박춘권의 집을 팔았는데 그 판 곳이 산정한 교회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히 이거는 뭐 저는 뭐 제가 못 본 거니까, 읽은 거니까. 그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성경책을 던졌는데 그거 다 버려버리고 태워버렸으면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또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책을 읽으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여러분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길선조 목사님도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다 세찬 바람이 오든 뭐 약한 바람이 오든 그냥 뭐 조그만 비슷한 소리에도 다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단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말씀 읽으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말씀도 여러분 나오지 않나요? 여기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1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이미 능력을 줬다, 이런 뜻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너한테는 능력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강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뒤에 보겠습니다마는 이 요한계시록에는 7복이 나와요. 7복. 그 첫 번째가 1장 3절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 이제 또 18장 넘어가고, 그래서 22장까지 7가지가 나오고, 그건 이제 뒤에 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마태복음이 유명한 게 뭐예요? 팔복 때문에 유명해요. 팔복 때문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칠복이 나옵니다. 칠은 완전수예요. 충만한 수. 그러니까 완전한 복이 나와. 완전한 복. 충만한 복.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제대로 공부해도 뭐예요? 완전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충만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뭐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그래서 뭐 성도들이 꺼리는 말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왜 이걸 요한계시록을 꺼리느냐? 그건 이제 몇 가지 이유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 상징과 비유가 많아.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상징과 비유가 많아요. 상징과 비유가 왜 많을까? 왜 그냥 얘기하면 되지 왜 비유로 얘기하고 상징으로 말할까? 왜 그럴까?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좀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어디 갔어? 아시는 분? 왜 비유로 말하고 상징으로 말했을까? 예? 뭐라고요? 이해하기가 쉽게?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가 쉽게 이렇게, 근데 그 말이 사실 왜곡된 말이야, 조금은. 네. 비유는 이해하기가 쉽죠, 그죠? 근데 성경의 본래적 의도에서는 좀 벗어난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것도 전혀 틀리다고는 볼 수 없는데 한번 제가 본 뜻을 얘기해 볼게요. 왜 비유하고 상징이 많은지. 여러분 이런 거죠. 그때 당시에 요한계시록 당시에 그러면은 그때가 AD 1세기는 당연한 거고 한 90년도 정도 되는 때예요. 때가 이제 때로 보면은 90년도. 왜냐면 이제 사도 요한이 뜨거운 물 가마솥에 들어갔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서 밤모섬으로 유배 보내잖아요. 거기서 이제 환상 보고서 이거 쓴 거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가 한 90년 정도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때 이제 예를 들면은 잘 보세요.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제가 맨날 네로의 로마 대화재 사건 뭐 이거 맨날 얘기해요. 이거. 예? 그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야,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함락이 된 거,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된 거 아닙니까? 로마에 의해서 로마가 함락된 게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됐을 때가 이 AD 70년입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부터 박해가 시작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는 우리가 잘 많이 듣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 황제가 아주 악한 황제. 기독교인들이 제일 고통당한 때가 이 황제 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밤에 이 기름 발라가지고 이 가로등으로 쓴 황제가 바로 이 황제예요. 로마의 그리스의 신들이 돌아와야 된다. 그 신들이 돌아올 때 어두우니까 불을 밝혀라. 뭘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불을 밝혀. 근데 하루 종일 기름 발라놓고 밤에 불을 질러버려요. 이 엄청난 고통을, 아까 주의 길을 가리라. 그게 주의 길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뭐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 이제 90년 요때야. 그러면은 요때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릴 때 아닙니까? 그런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개죽음 당할 때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은 말씀을 전해야 돼. 계시를 전해야 돼. 받은 계시,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러면은 이걸 누구만 알아들어야 돼? 그리스도인만 알아들어야 돼. 이거를 로마인들이 알아들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로마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만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상징, 비유 이런 거를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알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근데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는 실제로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셨죠, 그지? 그런데 그것도 사실 또 왜곡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성령이 감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똑똑한 사람도 이해 못해요. 그런데 나이 8, 90 넘고 글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성령이 감동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린아이라도 다 이해를 해. 예,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도들이 알아듣게끔 하기 위하여.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면 누가 안 물어보면 상관없지만 누가 물어보면 이해하기 쉽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뭐 14만 4천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인, 나팔, 대접 이런 게 많이 나오고 또 7이라는 숫자가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7가지 복, 이거 엄청나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구원의 책이고 여러분 은혜의 책입니다. 오늘 여기 5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따라합니다. 죄 사함. 축복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죄 사함 축복이에요.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이게 아니고 여러분 제일 큰 축복은 뭐예요? 죄 사함 받은 것입니다. 그게 제일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상징, 비유 그러다 보니까 어렵거든.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듣자면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 계시록 말씀에 대해서 좀 꺼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말과 관련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왜곡을 시켜.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야. 신천지든 JMS든 하여튼 다 이게 종말을 전부 다 자해석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게 왜곡시킨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단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징, 비유, 숫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또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인, 그래서 그다음에 또 저기 뭡니까? 여기 봉지 같은데 찍히는 게 뭐죠, 이게? 예? 바코드, 바코드, 이게 666, 이런, 하여튼. 바코드 그때 이제 우리가 잘 모를 때잖아. 이제 신식으로 이제 기계 들어오고 말 때는 바코드가 이게 마귀 숫자라고 해가지고 이거 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럼 다 지옥 가는. 여러분 지금 맨날 10개 사면 10개 바코드로 전부 찍찍찍. 애들도 해. 애들도 요즘 지기가 가가지고서 사가지고 지가 갔다가 찍 누르고 다 장난감도 요즘 애들 장난감은 전부 바코드 장난감이야. 찍 다 나온다. 그럼 애들 다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거를 설득력 있게 하니까 여러분 가짜들은요 진짜같이 얘기해요. 진짜는요, 여러분 제가 말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물으면 대답 잘 못하는 게 그래서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보 같은데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가짜들은 기가 막히게 설명해. 물어보는 족족 뭐든. 진짜들은 바보 같아. 말도 못해 물어보면은. 가짜들은 지들이 먼저 얘기해. 사기꾼들 보세요. 얼마나 말 잘하는. 다 속아 넘어가. 제일 많이 속아 넘어가는 게 목사들이에요. 엄청 잘 속아 넘어가요. 저도 여러분 쿠팡에 많이 속아 넘어가요. 그거 읽다 보면 그냥 속아 넘어가서 나도 모르게 띵띵 해서 왜냐면 설명 듣고 이러면은 기가 막히거든. 그래서 지금 쌓아놓고 당근에 몰래 5만 원에 사서 1만 원에 팔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재산상 손해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진짜들은 이게 잘 말을 잘 또 제대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최후 심판에 대한 비밀스러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좀 접근하기가 좀 그렇다,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좀 꺼려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게 이제 기록될 당시에는 이게 많은 고난이나 이 고통, 핍박 뭐 이게 말도 못해. 이게 핍박, 이 고난은 이게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이게 막 별 방법으로 다 죽여요. 하여튼 10가지, 20가지의 가장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처절한, 정말 이 기독교인들을 악마화 시켜가지고 아주 처절하게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하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비참하고 막 그런 식으로 죽이는 거예요.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껍질을 벗긴다든지 뭐 이게 뭐 말도 못하는 방법으로 죽입니다. 그 다음에 들깨들 있잖아요. 그 들깨를 일주일 굶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인들의 몸에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경기장에, 원형 경기장에 드러낼 때 이제 몸에 냄새 나게 해가지고 들깨한테 뜯어먹게 하고 이 뭐 별의별 방법으로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기록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어떻게 기록이 돼요? 요한계시록은 계시로 기록이 됩니다. 이게 환상, 사도 요한이 본 거를, 이 환상을 통해서 본 거를 적어서 기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에게, 천사는 요한에게, 요한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1절에 보면 그 증인들이라고 나오나? 종들. 그 종들에게 나오는 걸, 종들은 이제 사역자들,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초대교회 7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7교회.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지금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그래서 이 환상, 반모섬에서 환상을 계시로, 그러니까 환상을 계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적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내용이 1절에서 3절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본 것을 다 말했다. 2절 하반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게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야. 이게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은 좁게는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고 넓게는 성경 66권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의하면 읽고 듣고,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는 지키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 보게 되면 듣고 지키는 것을 하나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원문적 설교를 해가지고 이 읽고 듣고 지키는, 이 지킨다는 거를 킵한다, 뭐 간직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뺏기지 마세요. 주일날 들은 말씀을 뺏기지 말고 그걸 계속 간직하고 여러분 목사인 저도 주일날 설교 제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 저도 또 듣고 저희 집사람도 늘 보면은 설교, 주일날 설교 틀어놓고 계속 설거지하면서 주일날 설교 틀어놓고 또 설교 틀어놓고 개콘 틀어놓고 설교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 되는, 지금 여러분
주일 신앙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주일날도 와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에요.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자꾸 다른 생각 갖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고 뭔가 듣고 배우려고 하고 뭐 적으려고 하고 이제 여러분이 뭐 무슨 머리가 좋아가지고 다 뭐 기억하나요? 저도 여러분 이거 설교하려고 종이에다가 같은 내용을 10번, 20번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하고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복은 다 목사만 받아.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가진 자는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요. 이 사람들이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5가지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이 따라요?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에 어떤 복이 따라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들어올리며 무신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표적이 따른단 말이에요. 이런 표적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거로 예수 믿음을 자꾸 다른 거로 얘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능력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않고 오직 능력이 따르는데 능력은 없으니까 교회에 말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장로래 뭐 목사래 의장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문제만 지적하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문제가 어떻게 없습니까? 아니 집안에서 2명, 3명 아니 2명 부부가 살아도 지지고 볶고 싸우고 여러분 한평생 함께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모인 이 교회들에서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세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순종을 하는 겁니다. 아, 굳세어야 되는구나. 담대해야 되는구나. 겁먹지 않아야 되는 거구나. 싸워야 되는 거구나. 이겨야 되는 거구나.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이 다가오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무슨 계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그냥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앞으로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쉽지 않은 세대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영적으로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많은 그런 문제점들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이 얘기는 제가 10년 전, 훨씬 전부터 여러분 제 설교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반드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길거리에서 사람 죽이고 살리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제가 10년, 20년 전부터 제가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때는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없어요. 요즘 보세요. 길거리에서 죽이고 살리는 일 수도 없어요. 가정에서 수도 없이 뭐 이유 없이 묻지마 살음.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후 어떤 뭐 변화로 인해서 생명체가 이제 변이 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이제 엄청난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전염병이나 이런 거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냥 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뭐 기분 좋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못 견딥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지금 우리 자녀들만 해도 정신 상태가 여러분 보세요. 죄송하지만은 다 이게 옛날 말로 말하면 다 썩어 병들은 거예요. 정신 상태가 너무 허약해진 것입니다. 뭘 견디질 못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상에 불과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엄청난 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 지금 정치 상황도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또 손현보 목사님 뭐 세이브 코리아 이렇게 하셨던 분 구속 당하셨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앞으로 우리가 뭐 예배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언제까지일 거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뭐
말도 못합니다. 지금 뭐 구속당하는 목사들, 고소당하는 목사들 뭐 다 찍혀서 정부에서 이러면 사람 다 세워가지고 교회에 주일마다 나가고, 여러분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말로 저는 뭐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있지만은 제가 교회에서 뭐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자 이거예요. 왜냐면 제가 뭐 제 개인적 생각은 그래요. 기도해야죠. 기도밖에 없죠.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유일한 거예요. 기도해야지 뭐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기도해야죠, 여러분. 구호 외쳐서 될 것 같으면은 얼마든지 뭐 해서 됐겠죠. 그러나 여러분 구호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면 기도해야 변하고, 기도해야 달라지고. 에덴 동산에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절로 오고 있다.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말세의 징조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세 때 지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에 말씀한 것처럼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깨어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라고. 기도하는 거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심각한 거죠.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그런 가정에서, 직장에서, 길을 걷다가 어디서든지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내고 결국은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미티나스 황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기독교인들이 씨를 말리겠다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는 기독교인들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게 얼마나 두려운 세상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세상이에요. 지금 뭐 문교부에서는 신학교들 뭐 10몇 개 있는 거 7개로 줄이겠다 하고. 그럼 뭘 알아요? 본인들이 뭐 교단을 알아요? 뭘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몇 개 신학교 이름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가부 장관은 뭐 동성 이런 거 다 찾아. 이러면 창세기 1장 18절 위배되지 않겠어요? 그럼 지금 그럼 여러분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애기 못 낳잖아요. 어떻게 생육하고 본상은 충만합니까?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요. 지금 그래서 여가부 장관 뭐 안 된다 하는데 소용없어요. 백날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절대 진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절대 여러분 절대 선이거든. 본인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디에 속하지 말고 나는 이쪽이다 저쪽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역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에 눈을 떠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18절 문화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지상 위임 대명, 그게 하나로 모아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걸 우리에게 명령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예? 그 나라를 에덴 동산으로 허락해 줬는데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주님 재림하시는 때 다시 그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에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말이,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비밀스러운 것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포칼리시스라는 이게 헬라어로. 그런데 이 비밀스러운 것을 드러낸다. 그럼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 보이지 않았던 분이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이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입니다. 누구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몰랐던 비밀, 뚜껑을 닫아놔서 몰랐던 거를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근데 우리가 무서워요, 무서워서 못 봐요, 막 이렇게 여러분 꺼리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보여주려고 해야 되니까 보려고 해야 되겠죠. 보려고. 예, 보려고.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이냐면 복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복의 내용. 읽고 듣고 지키고 킵하는 거죠. 예? 들은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킵하는 거. 그러면 왜 읽고 듣고 뭐 이렇게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뭐 주일날 성경을 읽고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우리가 주일날 한 사람이 나와서 성경 읽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듣잖아요. 그죠? 사실은 요 개념이에요. 요게 요 개념이에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이제 당시에는 이 책이라는 게 종이라는 게 없잖아요. 파피루스라는 여러분 나무 껍질 뭐 이런 데다가 해가지고 글을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시나고기라는 회당인데 이 회당, 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에 이런 게 하나 정도가 있을까 말까 하는 거야. 그 좀 큰 회당에 하나 있는 거야. 하나. 그리고 작은 데는 없으니까 빌려오는 거야.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누군가 대표로 모여. 교회 예배를 해서 모였을 때 대표로 누군가 읽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듣는 거야. 아셨죠? 그 들은 것을 킵하라는 거야. 간직하라는 거야. 잊어먹지 말고 뺏기지 말고 마귀에게 뺏기고 다 여러분 하지 말고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면 기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간직하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계시록에서 7복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이 바로 그 복이에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읽고 듣고 마음에 간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가요, 여러분? 이 계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일반 계시라 그래.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자연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뭐예요? 말씀. 예?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죠. 예?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이라고 했더니 또 이게 너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겠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예언은 말씀을 선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 뭐 점쟁이처럼 뭐 말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뭐예요? 선포하는 거. 이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예언의 말씀,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캐리그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뭐냐면 여러분 모든 뭐 우주 만물 삼라만상 이 모든 걸, 그다음에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이게 성경 말씀, 성경 말씀 66권. 예? 예, 이걸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특별 계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일반 계시지만은 우리는 이 특별 계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가진 자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 아까 파피루스 얘기했잖아요. 이거 아무나 못 가진다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은 뭐예요? 자유롭게 종교개혁 이후에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한두 권 이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진 자야. 이게 근데 이게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자,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못한다 했지. 그럼 믿음이 없으면 말짱꽝이야. 여러분이 신앙을 하는 모든 게 믿음 없이 하면 말짱꽝. 여러분 정직하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 속여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다 속여요. 말들을 정확히 안 하고. 몰라서 말 못하는 것일 수 있고 알면서 속일 수 있고. 자, 그러면 정확히 말해야 됩니다. 믿음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뭘 줘요? 믿음을 줘. 이게 믿음을 뭐라 그랬어요? 선물.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야. 그럼 선물로 받았어. 자, 말씀을 내가 가졌어. 아무 의미 없어요. 안 받은 사람보다는 낫지만은, 안 받은 사람보다는 당연히 낫지. 그렇지만 받기만 하고 있으면은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순서 얘기할 때 어디 갔어요? 지웠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교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의 역할이 뭐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천사가 받은 계시니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받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은 믿음을 여러분이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이 키워가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고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 키우는 방법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광야가 있어요. 그냥 가면 되지 왜 광야? 여기서 살라고 하면 믿음 없으면 못 살아. 근데 얘들이 받은 믿음은 그냥 출애굽에 나간 거잖아. 그냥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도 믿음인데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기 때문에 일을 만나면 다 원만 불평하는, 다 원불교 교인들 만드는 것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믿음을 강화시킨 거야. 믿음 훈련. 그래서 이들이 믿음이 세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그냥 다 똑같은 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 다 수준이 같은 게 아니다 얘기할 때 기분만 나빠하고 있어요. 솔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믿음 실력 다르고 기도 실력 다르고 여러분 다른 거지. 믿음도 여러분 수준이 있습니다. 아이의 믿음이 있고 어른의 믿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왜 그러냐? 이 믿음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훈련을 받아서 이 믿음 받은 선물이 이 믿음을 훈련해서 이 믿음이 강해져 가지고 이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 뭡니까?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쓰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아무것도 못해. 받은 거야 그냥. 한 달란트 줬어. 땅속에 묻어도 넌 죽어라 너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활용했어. 2배 키웠어. 10배 키웠어. 너는 2골 더 차지해라. 있는 것도 뺏기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직한 겁니다. 그러면 좋게 그냥 뭐 믿으면 뭐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만큼, 믿음의 사이즈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는 게 다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그냥 말씀 이렇게 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하셔야 된다니까. 특별 계시, 일반 계시 막 해가지고, 그 어떻게든지 막 기억하고 마태복음 왕 잊지 않아야 되니까, 잊지 않아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하셔. 왜? 읽고 듣고 킵한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우리 새창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다다. 예수가 다다. 예수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다다. 예수가 다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예수가 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 아니 믿음이 왜 어떻게 생겨? 믿음이 여러분 모든 것보다 성경이 기준이다. 성령이 중요하다고 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앞에 둬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그 사이에 막 여러 가지가 있어. 믿음이 그만큼 덜한 거고. 나는 그냥 바로 하나님이야. 믿음이 됐다 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이 그래서 생기고 안 생기는 거예요. 강한 믿음, 강력한 믿음, 큰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이, 서론하고 있었나? 그냥 난 서론만 하는 것 같아. 오늘 원래 1장 다 가야 되는 건데 1장 다 해야 되는데 뭐 하자면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마칠게요 그냥. 왜냐면 그래야 좀 성실할 것 같아. 안 그러면 나머지를 또 사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원래 1, 2 첫째, 둘째, 셋째 하잖아요. 첫째가 내용이 제일 긴 거야. 왜냐면 가장 중요해서. 그 다음에 시간을 봐. 시간 보고 둘째는 조금 하고 셋째는 제목만 말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서론이 제일 중요해. 모든 것에 서론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 가서 책 살 때 뭘 봐요? 서론 보는 거야. 서론. 그 다음에 이제 좀 여유 되면은 결론 좀 보고 그 다음에 목차 보고. 그래서 목차를 보고 내가 딱 마음에 드는 게 한 두세 개 있으면 책 사는 거예요. 근데 목차 봤는데 뭐 이게 들어오는 게 없어. 뭐 그러면은 사면 안 돼. 그거는 사다 놔봤자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서론을 봤는데 막 이게 막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고, 그리고 목차를 보니까 내가 평상시 생각했던 게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책을 선택하는 다 읽어보고 선택 못 하잖아요. 서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때요? 두려워요? 이제 안 두려워요? 안 두렵죠? 막 이제 막 복이 막 올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 들을수록 복이 올 것 같지? 예, 복이 옵니다. 요한계시록 읽고 들으면 지키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가 아니에요. 예? 읽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읽고 듣고 지키면, 읽고 듣고 지키면 이게 원어야.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읽고 듣고 지키면. 근데 이제 개역 뭐죠? 한글 개정 개역 성경은 뭐예요?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원문에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서 크게 이상하지는 않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정말 따라합니다. 구원의 책, 은혜의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축복의 말씀, 칠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말씀 통해서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큰 복이 임해서, 말씀의 복이 임해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이기는 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